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시 듣는 결혼 수업. 하인즈 쉘호프라고 한동대학교에서 인기 강좌를 맡고 계신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들에게 꼭 다시 들려주고픈 결혼 설계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라고 표지에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꿀 때 결혼을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꿈을 꾼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결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나요? 그리고 아이를 갖는 것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결혼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혼 수업이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부모가 되는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과정들을 겪어내는데 덜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 좋다.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두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 책은 기독교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 양육의 기본 단계 3가지. 명쾌하게 나와 있고 또 약간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 그래서 한번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결혼을 보호하는 튼튼한 벽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결혼을 보호하는 튼튼한 벽돌에 관한 5가지 벽돌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자녀 양육의 기본 단계 3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침, 실천, 훈육. 가르치는 거는 분명하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그리고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부터 가르쳐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씩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번에 너무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거를 집중하고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익힌 다음에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가르침.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실천. 실천에서는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정리하는 거.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부모가 함께 정리를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실천할 때까지 부모가 상호작용을 해주면서 자녀의 실천을 격려해 주는 게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는 아이가 혼자서 정리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의 물건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잘 안 했어요. 오늘 잠자기 전에 이 방 다 정리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거나 이 물건은 여기에 정리하고 뭐 이렇게 지침을 준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정리해, 정리 안 하면 다 갖다 버릴 거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도 제가 빠뜨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빠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이걸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아이가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정리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아이들만의 잘못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훈육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훈육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렇게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거나 뭐 옳은 일, 이것이 내일이나 일주일 뒤에도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집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모두 피곤하거나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집에서는 혼날 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냥 넘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관적이지 않게 되니까 훈육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칙을 잘 정해서 그걸 일관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유아나 어린이는 타임아웃, 지정된 코너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잠시 서 있게 하는 방법.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클수록 이런 것도 안 먹히죠. 아동기 아이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잠시 금지할 수 있도록, 뭐 이틀 동안 노는 시간 금지라든지 일주일 동안 게임 금지라든지 친구하고 놀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거를 잠시 금지하는 거. 그런데 아이들이 더 큰다 그러면 10대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친한 친구와의 만남을 금지한다든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점점 더 아이들이 클수록 점점 더 이제 강한 제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훈육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일관성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일관성 있게 그 원칙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훈육을 해야 아이들이 그 훈육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아웃. 아직까지는 좀 저희 아이들 연령대에서는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연령별로 필요한 훈육의 단계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부가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 앞에서 부부의 의견이 다를 때 아이들이 좀 더 너그러운 사람 편에 기대가지고 그 호의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훈육을 하는 것도 미리 부부간에 상의를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부부간에 먼저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즉흥적으로 혼내기보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대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아, 훈육을 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훈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는 것만 해도 덜 당황하게 되고 아이들 앞에서 좀 침착하고 차분하고 좀 신뢰감 있게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 양육의 기본 단계 3가지. 가르침, 실천, 훈육. 저는 이 3가지 다가 저한테는 리마인드도 되고 그리고 방향성도 좀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보호하는 튼튼한 벽돌 5가지가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튼튼한 결혼을 보호하는 벽돌. 이거는 이제 마음가짐, 태도, 마인드가 되겠죠.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김. 기독교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비난과 불평으로는 상대를 변하게 할 수가 없다는 부분. 따뜻한 포옹, 관대함, 부드러움만이 상대의 마음을 녹여서 나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건 내가 반대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방어하려고 하게 될 것 같은데, 나를 따뜻하게, 관대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면 내가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연민. 이거는 동정과는 다르대요. 동정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지켜만 보고 공경에 대해서 그냥 아는 척 해주는 거. 그게 동정이라면 연민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연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일을 제쳐두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정과 연민은 정말 많이 다르네요. 동정은 내가 그냥 그걸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어떻게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연민은 내가 그 고통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함께 느끼고 그걸 위해서 내가 같이 느끼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 이런 연민, 상대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죠. 서로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서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함.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지금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상대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화평하게 함. 그리고 네 번째는 관대함.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물질, 돈,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재물과 소유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물과 소유를 사용하는 사람, 그러한 관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약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측면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공의로우심, 이게 또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경외함이 될 것 같아요.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의 공의로우심과 벌주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공의로우심에 대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보호하는 튼튼한 벽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 화평하게 함, 관대함, 하나님을 경외함.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신앙과 직결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정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내가 이끌어가는가? 상대가 이끌어가는가? 이렇게 되면 서로 힘겨루기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스리신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인즈 쉐노프 교수님이 아내를 만나게 된,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과정을 쓰면서 각기 다른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반하고 빠져들고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서로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연출해 놓으셨대요.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 하인즈 쉐노프 교수님은 상담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양한 부부의 사례가 나와요.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또 변화된 모습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도 얻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듣는 결혼 수업 책을 같이 봤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